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욥기 2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욥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2절에서 14절인데요. 12절부터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은 12절에서 자신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은 매일 먹는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한 음식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는 모든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음식, 육신에 힘을 주고 미각을 자극하고 삶의 기쁨과 행복감을 주는 음식보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오빌의 금보다 귀했습니다. 사실 우리 연약함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따뜻한 음식을 그것도 3번이나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먹습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그것도 찬밥 수준으로 한 번 정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묻고 따지고 울며 불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원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시편 119편 131절에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기에서 헐떡이다는 표현은 원어적 의미가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이 심해 아이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뜻합니다. 이보다 더 간절한 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했고 사모했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영혼의 주림, 영혼의 갈망, 영적인 음식만이 그의 진정한 배고픔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파리하게 말라서 죽어가고 있지만 단지 육적인 배고픔만 채우는 것으로 인생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어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미 아사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모두 필요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육의 양식보다 더 귀한 것이 영의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한시적이지만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영혼을 지속적으로 채운다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욥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13절과 14절에서 욥이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은 현재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으로 원함이 있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번 세우신 뜻은 감히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내가 가진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훌륭하고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그 교만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내 뜻을 이룬다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상의 것, 좋은 것을 잘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꼭 얻어내기 위해 내가 기도로 빼앗아야 하고 설득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치 기도하는 이유가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려는 수단처럼 느껴지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주장하고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고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길, 형통한 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분보다 잘 알고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의 인생의 한 치 앞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때때로 다음날 죽을 사람이 인생의 화려한 계획을 세우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소출이 너무 많아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을 것이다.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 4살짜리 정도 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지금 당장 콜라가 먹고 싶다고 울고불고 부모에게 떼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가 콜라를 원한다고 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 준다면 부모가 아니라 계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2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아이는 그것을 몰라 떼를 씁니다. 그러나 사실 부모의 거절이 아이에겐 최상의 응답일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부모는 콜라 대신 우유나 다른 대체물을 줄 것입니다. 때때로 내 뜻이 가장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물론 그 순간 실망감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무응답도,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응답도 결국에 내 인생의 최상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겟셋만의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거듭 기도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도 자신의 원함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시 나의 원함과 소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가장 최상의 방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기 의지와 뜻을 굴복시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욥도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다, 즉 변함이 없으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물론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이 내 인생에 작정하신 일이 결국 최선의 길이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기도의 영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실로 갈망하게 하시고 기도하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